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일하셔요.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고난당하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초림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 사건, 그리고 주님의 재림 사건은 아직이지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미와 아직 사이,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단순하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이렇게 밝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참 좋아서 소개합니다. 단순하게 살아라. 이 책은 전 유럽 밀레니엄셀러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정말 사람이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앙아프리카에서 일했던 한 의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왕처럼 기도하라. 이 책의 내용을 읽다가 펑펑 울었어요. 어느 날 밤 나는 분만실에 있는 한 산모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모는 조그마한 미숙아가 울고 있는 2살짜리 딸을 남긴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적도 지방이었지만 날씨가 추웠습니다. 다른 친구가 뜨거운 물을 담은 핫백을 구해왔는데 그만 핫백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최대한으로 안전하게 불 가까이에 아기를 데려다 놓고 외풍에 들지 않게 아기와 문 사이에서 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고아원생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어젯밤에 태어난 그 작은 아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핫백이 터져버린 사실과 아기가 추우면 쉽게 죽을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시간에 10살짜리 소녀인 루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제발 핫백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소용없답니다. 아기가 죽을 테니까요. 그러니 제발 오늘 오후에 핫백을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핫백을 보내줄 때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느낄 수 있도록 인형도 하나 넣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기도할 때 종종 있는 일이지만 나는 그 대목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멘이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음을 나는 알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한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오후에 간호훈련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 현관에 차 한 대가 왔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차는 가고 없었지만 베란다에 10kg짜리 커다란 소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나 혼자서는 차마 그 소포를 열 수가 없어서 기도했던 고아원생들을 다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소포를 묶고 있는 줄의 매듭을 조심스럽게 끌었습니다. 새 고무 핫백이 들어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진심으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단순하고 순수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아이들 맨 앞에 있던 루스는 앞으로 달려가서 나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핫백을 보내주셨다면 분명히 인형도 보내주셨을 거예요. 상자의 맨 밑까지 샅샅이 뒤진 아이는 예쁜 옷을 입은 아주 작은 인형을 꺼내 쓸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단순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배가 고팠어요. 멀리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가서 다시 그 곁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더 하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본문에서 문제가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머리와 성경이 딱 충돌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 다시는 살지 못하게 했느냐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원하는 열매가 없다고 하여 당장에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저주하시는 분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하신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우리의 질문이고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하는 것과 위배가 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이 사랑입니다. 그런 분이 오늘은 왜 당장에 저주하여 무화과를 마르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한번 따라,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나는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인간 예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바로 내가 너희의 심판주요 구원자가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복잡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말씀을 믿을 때 그대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믿음이란 말을 우리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이나 인간적인 계략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나 단순한 신앙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형이 정치 쪽에 일했어요. 우리 형이 하는 말이 정치인들은 돌아서면 거짓말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렇대요. 일하신 분의 이야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짓말투성이고 인간 계략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므로 단순한 신앙이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신앙은요, 응답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응답이 적어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의 신앙이 단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인간 생각 자체가 복잡해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뭔지 아시죠? 신경성입니다. 신경성.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을 많이 부리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 스트레스가. 그 스트레스는 또 다른 병을 만듭니다. 얼마든지 수많은 질병을 만드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어느 암수술 하신 분이 3개월 만에 병원에 한 번 가요. 약 받으러 가는 거예요. 또 진단을 봐요. 항암 치료 다 끝났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가서 의사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 있답니다. 첫 번째, 과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으시네. 경험이 있어요. 면역력 떨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신경을 써야 하고 신경 쓰다 보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단순하게 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지금 여기만 살려고 합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함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함이 능력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 단순하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순수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단순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 대신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하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의 LA 한번 가보세요. 저도 못 가봤는데 LA 지역은 아주 더운 지역입니다. 1년 내내 가봐야 추운 날이 거의 없대요. 겨울이라도 별로 춥지가 않으니까 겨울에도 낮에도 사람들이 반팔 입고 다닐 정도라고 되니까 그렇게 추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분이 좀 선선하다 그럴까? 쌀쌀하다 그럴까? 그래서 좀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좀 춥고 쌀랑한 그런 겨울 날씨였습니다. 근데 교회를 갔더니 부인들 가운데 두 분이 모피코트를 입고 있는 거예요. 비싼 모피코트를. 아무리 추워도 모피코트를 입을 날씨는 아닌데, 그러나 날이 늘 더운 지방에 사니까 입을 날이 없어서 이런 날씨에도 입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이 되었어요. 상당히 많은 부인들이 비싼 모피코트를 입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에 나도 모피코트 입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들 입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날이 추워서 모피를 입으면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교회 예배드려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말씀 같이 읽으며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 집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상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 복잡하게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세요. 당시에 지식인이던 서기관이나 정치가 경제 전문가들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런 사람들을 제자 삼았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이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그대로 잘 듣고 단순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뿌리도 내려서 열매가 무성합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지 않아서 여기 가서 이 말 듣고 저기 가서 저 말 듣고 이 교회 저 교회 수없이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뿌리가 내릴 틈이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 우물 파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 다닐 거야. 난 죽을 때까지 한 놈을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단순하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외에는 없어요. 몰라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로 가르쳐준 것 외에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기 때문에 단순한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또 단순하다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만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단순하니까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기에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만 바라봐요. 십자가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한 가지, 이게 뭐예요? 한 가지 일에 깊이 몰두합니다. 연구실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몰두하니까. 공부 들어가면 안 나와요. 몰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이 사람은 무슨 일에도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래전에 제주도의 바람의 아들 양형훈이라는 사람이 골프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거 우즈를 누르고 우승한 적이 있었어요. 연구해 보니까 원래는 그가 보디빌더였어요. 그런데 이 다리에 이상이 생겼어요. 도저히 그 보디빌더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17살에 골프를 줍는 사람이 되었어요. 골프 공을 줍는 거예요. 남이 치는 골프공을 줍는 사람이었지만 골프에 한 가지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 결과 지금은 위대한 선수 양영훈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하지 못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실제로 믿지 않아요. 믿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공식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왜 믿지 못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 기도나 해볼래? 한번 기도나 해볼래? 여러분, 기도 나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그냥 시간 나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진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 기도한다 그러면 떨어야 돼. 사람들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한 역사보다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한다 할 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떠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기 바랍니다. 야, 목사님 기도한대? 엄마가 기도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믿지 못합니까? 마침 오늘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해놓고서는 막상 출근 시간 되면 우산 달라고 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실제 상황에 적용시키지 못한다고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신앙에 단순성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라. 이 얼마나 단순하게 하지만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3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답시다. 아멘. 이게 받아들이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자기 형편에 맞게만 신앙생활 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미래의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산이 바다에 옮겨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단순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순수하게 단순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단순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매일 거울 보는 여자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더 이뻐질까요? 매일 거울 보는 사람.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얼굴에 묻은 티나 흠을 발견한 사람은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여성들은 더 아름답기 위해서 항상 거울을 들고 다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면서 웃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적인 것도 맑은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영혼의 거울이니까 말씀을 들고 다닙니다. 핸드폰 있잖아요. 말씀. 여러분, 이 볼펜 아세요? 모나미 153. 이 볼펜은 1963년 5월 1일에 이 회사가 창업되었습니다. 볼펜을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공장도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회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만들면 일제보다 못한 거예요. 안 팔려요. 그래서 송삼석 회장님은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를 하였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한 허물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업한답시고 주일성수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돈을 벌었어도 11조 헌금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던 것,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에 너무 게을렀던 일 등을 회개할 제목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눈물로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온갖 참들을 깊이 회개한 후에 성경을 딱 펼쳤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회개한 데 읽어야 된다. 기도한 다음에 읽어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한 다음에 성경을 읽었는데 마침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그물에 가득한 잡혔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에 뜨거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송 사장님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153이란 이름으로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우리 모든 국민의 손에, 아니 전 세계의 사람들의 손에 다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50억짜리의 볼펜이 팔리게 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모나미 153 회사는요,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성장합니다. 이미 50억짜리 짜루 이상 팔렸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단순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단순한 신앙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단순하게 믿고 기다리시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함께 주여 외치며 단순한 믿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복잡한 생각들과 나의 아버지의 믿음 없는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단순하게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오시는 주님을 단순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단순하게 믿는 사람만 남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한둘씩 떠나가도 그까지 단순하게 나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까지 단순하게 기도한 자들에게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여 기적이 풍성한 교회로 기적의 삶을 살아가도록 응답이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고 오늘도 단순하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목사님 기적입니다, 목사님 응답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에 보고하고 나누고 간증하는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